오늘은 종교 갈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종교 평화를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종교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종교와 종교 간 갈등의 역사,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했는데요. 종교 간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네,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을 겁니다. 종교와 사람, 늘 인류 역사 처음부터 계속 같이 시작이 됐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인간 세상에 어떤 경쟁이라든지 갈등이 생겨날 때부터 종교 간 갈등도 늘 따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원시시대 때부터 갈등이 네네.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요, 이 종교와 종교 간 갈등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된 걸까요? 네, 옛날에는 종교와 삶은 늘 하나였어요. 요즘에는 종교하면 우리의 삶과 분리를 해서 내가 종교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어떤 종교를 가질 거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와 종교도 하나였고, 그냥 아예 삶 속에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신들과 같이 산다. 누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생산해도 그게 곡식의 신이 도와줘야 우리가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여행을 떠날 때도 바다의 신이라든지 어떤 길이의 신이라든지 그런 신이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여행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부족이 있으면은 그 부족의 수호신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는 늘 종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그 종교 간에, 신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네. 네네. 그러니까 부족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는 신들의 전쟁으로 또 사람들은 생각해요. 소신들의 전쟁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내가 싸운다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인데 그 신들의 전쟁에 그 신들의 지휘를 받아서 싸우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지휘자는 그 신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신들이 처음부터 늘 우리하고 함께 했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종교 간 갈등이 따라왔다는 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당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네, 당군 신화에서 어떤 그 종교 간 갈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당군 신화 안에서. 저 생각하기 어렵죠? 그것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신들의 싸움 내는 게 나오죠. 네. 그러나 당군 신화 안에도 종교 간 갈등이 담겨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부족 간에, 네. 그렇죠. 자, 내용은 잘 압니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쑥한 자루와 많은 십족을 이렇게 주고 동굴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곰은 견뎠죠. 잘 견뎌가지고 환웅과 결혼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에는 그 오랜 그 옛날에 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 있어요. 네. 호랑이와 곰은 실제 호랑이와 곰이 아니라 곰을 수호신으로 네. 생각하는 부족.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부족. 그리고 하늘을 섬기는 부족. 지금 이 세 부족이 등장하는 거고, 이 세 부족 사이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혹은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 이런 게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후예인 그 환웅과 네. 그 다음에 그 곰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그 다음에 곰을 숭배하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부족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호랑이를 그 토템으로, 수호신으로 하는 그 부족은 배제됐다는 것이고, 자, 이거는 벌써 그 종교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족 간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 인간 역사 처음부터 종교 간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양 종교에 비해서 이 동양 종교에서는 갈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동양 종교가 서양 종교보다 갈등이 적다.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우선 그 종교는 하늘에서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종교도 자라온 겁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그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이민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주면서 그 특색에 맞게 이제 종교가 자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서양 종교는 그 뿌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강이 있고 강이 있어야 곡식도 이제 잘 자라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비옥하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또 재난이 이제 그 닥쳐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홍수설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홍수설화가 기독교 성서에 들어와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기독교 성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언급이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그 기독교의 그 뿌리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다고 하는 그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족이 모여 사니까 비교적 비옥해서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고, 예. 그리고, 비옥할 때는 비옥하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다 쓸려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보다 더 전투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종교 간의 갈등도 이제 깊어지고요. 자, 그러나 동양 종교는 또 이제 환경이 달라요. 동양 종교 하면은 두 발흥제가 이제 중국,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중국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민족 간의 갈등과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교, 그 공자님이 태어난 그 시기. 예, 또 도교에서 노자가 태어난 시기 하면은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나라가 막 갈라지고, 네. 예, 많이 혼란스럽고, 네. 전쟁이 있고, 백성들의 삶을 척박하고,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계속됐으면은, 서양 종교처럼,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이 됐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국은 분열됐을 때보다 통일된 제국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또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이렇게 해서 통일된 제국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안정이 되면 종교도 대체로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더더욱 그런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깊은 사색을 할 수가 있었고 아주 깊은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그 훌륭한 그 가르침이 꽃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죠. 기후도 따뜻하고 이민족의 침입도 적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훌륭한 성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차이가 서양 종교에 비해서 동양 종교에는 비교적 갈등이 적은 그리고 상당히 포용적이고 그 따뜻한 종교가 꼽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적 그 환경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종교 갈등의 차이가 있군요. 종교와 종교 간 갈등의 역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도 궁금합니다.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그리고 가슴 아픈 사건을 든다면은 아무래도 십자군 전쟁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 네. 네, 그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아주 기나긴 정말 길었죠. 네.
약 200년간에 걸친 그런 전쟁이었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네. 이 전쟁으로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에는 그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네.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두 종교 간의 갈등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네. 또 현대사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 간의 분쟁하면 아무래도 9.11 테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종교사에 있어서 9.11 테러는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수천 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근데 우선 중요한 점은 이걸 이슬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슬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동양 종교는 좀 서양 종교에 비해서 덜 호전적이다라는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간디를 암살한 사람이 힌두교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극단주의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신 종교에 특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도 극단주의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에도 극단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잘 안 해요. 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맞아요. 그러나 내용을 깊이 파고들면 그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단성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드러나죠.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성은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행동은 잘 드러나고 이런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그 이슬람에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자신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 이슬람 극단주의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의 책임이 있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유일신 종교 지도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자성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제대로 좀 교육을 잘해서 유일신 종교가 사실은 그 배타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배타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하고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종교는 물론 타 종교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력서에 종교를 쓰라는 곳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그 응원단 신입을 뽑는데 종교를 물어보던 기독교인 단장님이 생각나네요. 전 떨어졌어요. 여튼 우리나라의 종교 평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종교 평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만주의에서 벗어나서 도도주의로 가야 된다. 만만주의로 벗어나서 도도주의로 가야 되니까 영어로는 자꾸 그 only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only. 오직 우리 종교, 오직 예수, 오직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인데, 근데 그 only라는 말을 자꾸 쓰지 말고 그 and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만만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도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만주의, 나만 옳다, 내 종교만 옳다라고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걸 이제 만만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도주의로. 물론 나도 내 종교도 소중하지만 당신의 종교도 소중하다. 그의 종교도 소중하다. 그의 신앙도 아름답다.
각각 모두의 네. 그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도도주의 참 좋은데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일신 종교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유일신, 신은 오직 하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일신 종교의 열린 지도자들은 요즘에 유일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요? 예,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 유일은 배타적 유일이 아니라 네. 전체 포용으로서의 유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궁극의 신은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동양 종교에서는 뭐 도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인격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그 궁극자는 결국은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종교마다 뭐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불교다, 원불교다 이런 종교 체계의 서로 다른 이름들은 그건 궁극의 진리를 담아내는 네. 그릇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릇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을 담으려면 종이컵에다가 담을 수도 있고 뭐 유리병에다 담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아있는 물은 어디에 담겨도 물인 것처럼 그렇죠. 궁극의 그 진리는 어떤 종교, 어떤 종교 그 조직에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궁극점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의 다름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소중한 진리를 그 내용을 탐구하는 데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일신 종교의 열린 지도자들이 요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서 이제 유일신 종교가 그 배타성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옛날식의 그런 배타적 유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자꾸 이제 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명 탈종교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탈종교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먼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는 이미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옛날에는 뭐 유럽 하면은 그냥 전체가 다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겉모습만 보면 종교의 그 형식은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데 종교의 진짜 내용물, 종교가 주는 어떤 그 영성이라 그럴까요? 그 초월성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깊은 평안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깊은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지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동양 종교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그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서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불교를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종교 현상이 있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그게 종교의 그 어떤 그 외면에 대한 그런 탈종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종교의 내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할 곳을 찾는 현대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종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이제 MC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풍요롭지만. 근데 마음은 허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지요. 그리고 그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각해요. 이 문제가 나라 안에서의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하고 나라 간의 부자 나라와 제3세계 간의 격차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물자가 남아서 그냥 많이 버려지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순들 이게 과연 이만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경제적으로 이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과연 삶의 모습으로서 괜찮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네. 과학과 경제만으로는 인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질이 주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점에서 각 종교들이 종교인들이 더욱더 어떤 그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종교 간 갈등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현대사회에 이제 그 탈종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칼 마르크스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 아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저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깊은 성찰이 없이 맹목적인 확신에 빠지면 정말 종교가 마약이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네.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만만주의, 우리 종교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고집과 백타 속에서 완전히 그 세뇌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마약에 세뇌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일수록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종교의 성자들이 가르치는 그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만만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도도주의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종교 간 갈등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